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열어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촉촉히 스며들여 생명이 싹이 움트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매 맺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온전히 하나님이 흠량하게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들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가 받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다시 한번 1절합니다. 1절할 때 우리의 고백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서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만드사 날 받아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구하리.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웠어요.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오늘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로만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으네.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 맞은 정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시국을 위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소명교회 100만 남양주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너무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양주 100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지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소망으로 오늘 우리 성들이 힘있게 나가는 아버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계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네.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이끌을 소냐 구원하신 예수님
주신 것.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양주 소명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끌어 주심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알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깊은 교제의 기도를 임하지 못한 것, 그리고 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산다고 늘 머리와 생각으로 있으나 실천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 이 자리를 통해서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통치한 그 나라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남양주 소명교회를 사랑하시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경기와 또 계엄 등 불안한 정치 가운데도 특별하게 낙오되는 성도 없이 온전한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신용화 목사님과 책임자 사모님이 말씀과 양육과 훈련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사심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벌써 3월의 중턱을 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작심한 성경 읽기와 건강관리, 계획한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돌아보게 하시어 느슨했던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비전처럼 선교하고 양육하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고 멸시당하는 자들이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신앙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 또 다른 리더와 섬김이로 쓰임받아 새로운 리더로 출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섬긴 교역자와 성도들 특별한 2배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붙잡히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현재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번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옆에 있는 분들이 아름답고 귀해 보여요? 그렇구나.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오늘 기대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세 가족 이거 참 중요한 거고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본질로 가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성도들 만나는 성도들마다 대신자 카드 이걸 다시 드려요. 그래서 꼭 기록을 해서 그 자리에 내도록 하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내주시고, 제가 이제 식사할 때도 이제 다 알으니까 나눠드리고 하면 꼭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지난 주간에는 상을 당하신 가정이 두 가정이 계셔요. 이제 우리 설 숙자 성도님이 부군이 소전하셔서 우리 몇 분이 갔다 왔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많이 있었고, 우리 남상열 성도님하고 김순옥 성도님이시죠? 네, 장모가 돌아가셨죠? 장인인가요? 네. 그래 부산까지 갔다 오셔서 너무 멀어서 가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시대가 참 어렵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대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시국의 문제를 제가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 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 지금 형편이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양쪽에 대입이 돼서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3월 달에 이것이 이제 균형을 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지금 양쪽에 시위하지만은 전면전이 일어나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위험 상황으로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전면전으로 들어가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나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기업 하면 다른 것에 다 이게 지배를 하고 있어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균형을 항상 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겁니다. 어디로 기울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경제도 싫다 좋다 이것이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정말로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도 우리가 이때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막연한 신앙은 안 돼요. 지금은 내 좋은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제가 오늘 강고 시간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지나온 것보다 더 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봄철 신방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계속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만 세일장, 굿세일장 세미나를 합니다. 요즘에 교재가 우리에게 맞는 것 준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찾아서 제 간신히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내일 오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세미나하고 설교 나누기로 세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투표 있잖아요. 이건 형식으로 우리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분기들은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교회가 되고 본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임직이라고 하는 게 잘못해버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예비로 나와 있는데 기도하시고요. 오늘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소예비실에서 잠깐 모이고요. 이거는 임직이 이제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투개표 예언이 있는데 이 끝나고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소예비실에 모여주시고 여기 이제 보니까 앞에 있는 분은 리더인데 양재원 집사님이 요즘에 이제 학원에 이렇게 몇 주 동안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변영조 집사님이 이제 앞에서 주관하시고 뒤에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젊은 분들을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앉은 분들 중에서 보니까 누구야 방송실에서 우리 이천평 집사님 여기 이제 개표할 때 여기서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양기훈 집사님이 못 오니까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땅받기 기도는 오늘서부터 10분 앞당겨요. 예배 관계 때문에 1시 20분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소식이 있는데 정진욱, 박지수 우리 이제 자매 가정에 어제 등남을 했어요.
아들인데 정유찬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에 우리 교회 드문드문 출산을 해도 우리 교회 전도 되는 것보다 출산을 하는 게 빠르다. 작년 12월에 출산했죠. 올해 출산하고 또 7월 달이나 또 출산하죠. 너무 전도가 안 되고 너무 안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감사하기는 한데 이제 바꿔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의 소명교회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거기 이제 담임 교역자가 제프리 전도사인데 어제 목사 안수를 했어요. 황종승 선교사가 지도를 계속해서 했고 또 이제 초대교회에서 황종승 선교사 어머니 교회에서 학자금을 계속해서 졸업을 했고 여기 이제 가온이라든가 양복이라든가 우리 교회에서 각각 해서 이번에 은혜롭게 했어요.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제 제바탕을 서가니까 또한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 가는 거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굉장히 물질이 많이 드는데 여기도 이제 의자로 하신 분 또 마이크 우리 교회 무선 마이크보다 새 거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아마 한 세트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정말로 수고하셔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리에 다 서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기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와서 새삼 느끼게 되고 교회가 정말로 기울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에 꽂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은 이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직분과 사명 이런 것에 자기를 준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영군 집사님의 딸은 아직 호주에서 안 날라오셨나요? 내려오셔요? 아니 신방을 호주에서 오신다고 월요일 날 신방을 했으면 그래서 오늘 오셨나 그랬어요. 아니 아직 못 오셨네요. 예,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의 존재가 무엇이냐? 또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존재 속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항상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달걀이 먼저냐, 또 닭이 먼저냐, 이런 이제 대립되는 논리가 있는데요. 답이 없잖아요. 닭이 있어야 알을 낳고 알이 있어야지 닭이 나오고. 근데 이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경 안에서 창조 안에서 답이 있는 거지요.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자신은 나의 존재를 근거를 세우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신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앙을 말할 때는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할 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존재가 입증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자신의 존재들이 입증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 동작 그만 딱 멈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리가 호흡이 딱 끊어지는 동시에 그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나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딱 뿌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은퇴라고 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이제 과정을 밟아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은퇴하는 그날부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회사에도 은퇴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했던 일들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이제 은퇴하는 그날부터 내가 행정적으로 또 목회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딱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났다. 나의 존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정말로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은퇴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자기 존재감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돌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굉장히 은퇴 후에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신앙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은 생각,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 그 지혜 분별 속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냥 내가 내려지는 어떤 순간적인 감정, 생각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존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로 나의 존재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성가대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가대원이다. 존재감이 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분별로 자기를 착각하지 말고 보면서 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로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고로 자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머리에 있는 이 지능의 이 문제들이요, 이제 컴퓨터로 만약에 풀어놓는다면 그거 12톤짜리 큰 대형 트럭으로 이걸 수십 대를 다 실어도 그걸 다 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머리에 이 감각, 지능 이것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위대하게 이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 지능, 지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은 나의 존재감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이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장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크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쓰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청사 한 공개된 장소인 감옥에 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구경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 여기는 정부청사니까 고관들이 드나들어. 아주 높은 장교들이 드나들고 이 부인들이 드나들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나. 그러니까는 원숭이나 이런 것처럼 구경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저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저기 뭔 꼴이야.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릴 거란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이제 반대파가 있고 지지파가 있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너가 가짜가 아니라면 너가 왜 거기 하나님께서 갇히게 하겠어? 너는 가짜야. 우리가 널 가짜라고 항상 얘기했잖아.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봐라. 바울 선생은 정말로 진짜잖아.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잖아. 그리고 옥에 갇혔어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죄수들에게 전하고 구경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몸은 갇혀 있지만은 이 복음은 갇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여기 갇힌 이후에 300년 후에 이 로마가요, 이 바울이 있을 땐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복음은 안 갇혀요. 여기 죄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잖아요. 존재감이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다. 바울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가르치면서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다. 어떻게 나옵니까? 존재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감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나는 어떤 존재감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교회의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쓰임을 못 받고 있다면 자신의 존재감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이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먹고 지장하고 꾸미고 자기만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9절도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쉬는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로마서 16장에 또 빌립보서 3장 19장에는 그들이 쉬는 배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채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풍성한 거예요. 어떤 이제 권사님이 이제 며칠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벌벌 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세요? 왜 기도하고 있지요? 뭐 알고 안 한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바울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존재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시대 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자기 존재는 자기가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죠. 비우지요. 누구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에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누가 나오고 있냐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이제 배단이 인 것 같아요. 이게 마르다 마리아 집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붙죠. 이 시집까지 않는 이 여자는 이치상금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될 거라 뭐 3억이 될 거라 이제 지금으로 환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는 도적이라 자기가 취해서 가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히 두라.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하는 일이 기념되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자기의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비춰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금같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로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 참 창피하다 하는 생각을 간혹 갖게 돼요. 무엇이 바울을 복음 때문에 살게 했을까? 담의 대적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서 만난 주님이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이 자기를 구원시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어. 이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그리스도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가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가정에서 나의 존재감이 어떨 때요?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의 존재감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다 필요하죠.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정에 위한 존재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으로 평생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복음이 참 좋다, 말씀이 참 좋으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ARA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람의 이 지능 지식으로 준비한 것보다 엄청나게 정확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ARA는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만들어내도 우리 성도들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마치 기계와 같은 이 존재감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고 지식으로 또 넘쳐서 지각을 가지면서 삶의 형편이 우리 지식 속에서 연결이 되는 삶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리, 이 상태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상, 하나님의 모양 속성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존재감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삶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달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성도예요. 나를 존귀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은 바로 성도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됐죠. 우리가 나의 명성을 위해서, 오늘 기쁘다, 내 이름이 나타났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났으니까 나는 기쁘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감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과연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까? 왜?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나는 늙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천만년 살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걸 보면서 내 순서도 이제는 눈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참 하면서 실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소천하시면 요즘에는 이제 매장보다는 이제 화장하잖아. 화장대 우리 성도들 하고 가잖아요. 그 시신을 이렇게 운구를 하고 마지막 예배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야, 여기 이번에는 아무개 성도 가고 또 그 다음엔 아무개 성도 갔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내 순서가 이제는 점점 가까워진다. 이걸 정말로 실감 있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에 대한 주인이 아니야. 내 배를 채울 때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오늘 여기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 세상의 무엇으로 갖출 수 없는 엄청난 나의 지능을 주시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배를 채우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의 삶이 우리가 정말로 가치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항상 기도하라. 성령이 소멸하지 말라.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에베소 5장 말씀에 5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뭡니까? 세월. 그 세월 속에서 나의 배만 채우고 가다 보니까 내가요 달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세월 주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서 가니까 내 삶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15장 5장 18절 이후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서로 시와 찬미로 화답을 하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나 이걸 보면서 주님의 역사 안에서 나라고 하는 가치 있는 존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감사하면서 가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는 존재, 이 존재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쭉 읽으면서 발견할 때 얼마나 감격적인 기쁨의 눈물이 나는지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지요. 이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었는데요. 이제 작은 아이가 실제로 감동을 주는 사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이는요, 손 하나밖에 없어. 다 잘라져 나갔어요. 아주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늘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그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할까? 사람들은 너 힘들겠다, 너 불쌍해서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감사해요,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의외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는 입밖에 안 달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가 막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 저보다 못한 그 장애인들이 저를 보면서 막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살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불행한 사람들이 다시 존재감을 찾더라는 얘기예요.
야, 정말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게 이제 사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쓰임을 받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근데 불행하다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에게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로 존재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을 때 여러분 가슴이 꾸겨지질 않는 거예요. 왜 꾸겨집니까?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꾸겨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 발견하고요. 바울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오늘 여기 있는 4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비천에 처한 것도 만족한 것도 누구 안에서 있다? 주 안에서. 그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다.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는 거예요. 존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꾸겨 넣어서 축복 주신다, 뭘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귀한 것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성령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찾고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능력으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느꼈지 못했던 존재감을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라고 하는 필요한 이유의 존재를 아버지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상황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귀한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귀한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가족들 중에서 서로 아버지 자기 존재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여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살 마음을 주는 것이고 주여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아버지 이런 존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안에서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말더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마님 주 예수 주 이름이 미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람 알더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이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 안에서 존재감을 갖고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와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들 위해 정말로 자존감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사람들, 정치인과 모든 이 땅의 민족들 위해 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